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용감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용감하기보다는요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고 떨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내서 또 용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용기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마치는 사람은 제가 예배 후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용기의 반대말. 우리 윤우. 기용. 그 넌센스로 맞췄네. 기용은 거꾸로 읽은 거고 용기의 반대말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용기의 반대말은 두려움. 비슷한데 정답은 아니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정답은 아닙니다. 소심함. 사전적으로 보면 거의 정답입니다. 정답. 사전적으로 보면요 용기의 반대말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비겁함,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소심함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렵다 이런 것은 반대말이기는 하지만 그게 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정확한 반대말은 비겁함과 소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누굴까요? 1900 초에 있었던 사진인데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아이는요 지금 생각에 잠겨 있죠. 생각에 잠겨 있는데 삼중고라고 하는 세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들을 수가 없었어요. 들을 수 없으면 또 뭐를 못할까요? 사람이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말을. 그래서 삼중고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았다.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이는요 자기 인생이 너무 두렵잖아요. 밝은 빛이 없어요. 그 인생이 밝은 빛도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여자아이는 괴성을 많이 질렀어요. 굉장히 날카롭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선생님이 오는데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왔어요. 그래서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이 아이, 다른 선생님은 다 포기했는데 이 아이를 붙잡고 글씨를, 말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물을 묻혀가면서 이게 물이야. 물의 촉감이 어때요? 촉촉하죠? 차갑죠? 그런 느낌을 알려주면서 물이야. 이 한 단어를 알려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근데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이 물이라는 단어를 깨우쳤어요. 그때부터 용기를 냅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괴성을 지르지 않고 뭐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어서 배울 용기를 얻어요. 뭔가를 배워야 되겠다. 뭔가를 배울 용기를 얻고 그가 글씨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이 헬렌 켈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맞아요. 꽃냄새를 맡고 있죠. 여러분 헬렌 켈러는요 후각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꽃냄새를 맡는 거예요. 꽃냄새를 맡으면서 다른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또 그런 기쁨,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금 손에는 뭐를 갖고 있어요? 손에는 뭐 갖고 있어요? 이 손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책이죠. 근데 책을 보면요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어떤 책일까요? 글씨, 검은 글씨가 써 있지 않는 점자책이에요. 점자책. 점자책은요 딱 피면 일반적인 점자책은 그냥 하얀색이에요. 근데 볼록하게 글씨를 써놨어요. 점을 찍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면 톡 튀어나온 게 만져지는 거예요. 이런 점자책을 읽으면서 나중에 이 헬렌 컬러는요 우리가 알듯이 36개국인가 38개국인가 돌아다니면서 장애인들과 또 약한 사람들한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나도 눈이 보이지 않고 말도 못하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고요. 우리나라도 왔어요. 이 헬렌 켈러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1930년대 후반쯤에
우리나라 와서 이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게 통역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용기를 우리들한테도 알려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이런 용기를 냈던 사람이 나와요. 용기를 냈던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모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내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꼭 발견하시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툼이 점점 심각해지자 천부장은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의 몸이 찢겨지지나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내려가서 강제로라도 바울을 군인들 손에서 빼어내어 병영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좀 내용이 어때요? 심각하죠? 여러분, 다툼이 심각해졌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찢길 위기에 있는 거예요. 찢겨진다는 거는 죽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 큰 소란이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죽겠구나 할 정도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천부장이 나오는데 천부장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우리 창인. 1000명의 군대가 아니라 1000명의 군인을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큐티하면서 배웠어요. 잘했습니다. 큐티인입니다. 당신은 큐티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큐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0명의 병사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좀 직급이 높은 거예요. 로마 시대에 로마가 온 세계를 제패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군인들을 보내고 총독을 보내서 식민 통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이 천부장 정도면 그렇게 군사도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볼 때도 한 사람이 죄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천부장은 중령 정도 됩니다. 여러분, 중령이 우리나라에서 군인들 있죠? 중령이 한 1000명을 좀 이끌어요. 그런 중령 정도 되는 사람이 이를 보고 심각성을 느끼고 찢겨지지 않도록 바울을 염려해서 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이런 일을 바울이 당했을까요?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천부장이 그들 손에서, 군중들 손에서 바울을 빼내는 것은 바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저 보세요.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그 시대에 최고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어떤 시민권일까요? 예,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죄도 없는 사람이 식민지의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면 돼요, 안 돼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호를 받았지만 그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어릴 때 어떻게 살았냐면 좋은 가문에서 살았어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그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가장 좋은 도시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라도 인정하는 선생님 밑에서 그런 학교에서 배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입니까, 사진? 그 시대에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어릴 때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생님한테 가장 좋은 학문을 배웠고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러니까 총명했어요. 이 성경책을 외울 만큼.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하버드나 아이비리그에 제일 많이 가는 거 아시죠? 대학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갑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들의 전문 학교를 가면 오전에 수업할 때 뭐 할까요? 성경 말씀 암기해요. 고등학생들도 성경 말씀을 암기한단 말이에요. 토라 말씀을 오전에 암기하고 그 다음에 서로 하브루타식으로 서로 논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뭐 할까요? 오후에는 일반 학문 배워요. 그래도 그들은 자신 있어요. 하버드를 갈 자신이 있고 프린스턴을 갈 자신이 있어요.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암기하고
암기하는 실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고 따르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보다, 지금의 그들보다 더 뛰어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거예요. 사실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고 명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열심을 냈던 게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냈어요. 열심. 그래서 그가 나중에 커서는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앞에 사진 보세요. 어디 가고 있습니까? 네, 사막을 가고 있죠. 왜 사막을 갈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율법을 배웠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라는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데 점점 퍼져서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라고 계속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일 때는요, 이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저 무리들을 가만히 두면 되지 않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감옥에 집어넣겠다 하고 사람들을 대동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대동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온 지역으로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잡기 위해서. 누구를 잡는다고요? 누구를 잡는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타고 열심히 나가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여기 보세요. 사울이요, 이 당시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무렵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칩니다. 그가 눈이 멀어버릴 만큼.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다고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했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은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또 교회를 한 10번 다녔고 교회를 100번 다녔고 교회를 10년 다녔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요, 자기를 환하게 비추는 그 광채에 대하여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롭고 압도되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을까요? 주님, 누구십니까? 알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묻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도대체 이 영광, 이 빛, 이 위엄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그 빛 가운데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목소리에서 어떤 답이 나오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그 예수 너 알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네가 잡아가고 있지? 근데 지금 이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난 나는 그 나사렛 예수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요. 왜요? 그 영광과 위엄은요,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 말씀에 나왔던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거든요. 놀랍습니다. 그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아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그 한순간에 다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그는요,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눈이 멉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그는 웁니다. 이때 그 주님께서, 나타난 주님께서 다시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낼 건데 그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냐니아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요? 너는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 사명을 받아요. 그가 이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가 이 명령대로 살아가요. 근데 저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살면서 이 사명을 받고 거의 오랫동안, 거의 20년 가깝 동안 20년 동안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 그리고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한테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당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외국 사람들이, 그 헬라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성령께서 임해요. 여러분, 성령님을 아세요? 성령님이 오면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내 기도가 방언으로 기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라는 거 알게 됩니다. 확실하게 알게 돼요. 성령님은 그냥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신다고. 근데 저 보세요. 외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고 모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일어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방의 우상들이 없어지고 마술책들과 다른 종교책들이 불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믿었던 거 잘못된 거네.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마술책과 다른 종교책들을 스스로 불태우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거룩해지며 깨끗하게 살며 정말 사람답게 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저 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 나의 친척들, 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나의 형제들과 나의 친척들이 어느 동네에 있었을까요? 자기가 있었던 그 집이겠죠.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성전 부근 유대인들이 잘 모여서 사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어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왜 말렸을까요? 가면 안 돼. 가면 그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너를 해칠 거야. 가지 마. 너 죽을 수도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의 만류, 형제들의 만류를 듣고도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나의 형제들과 친척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 나와 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더라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더라도 그는 뭐를 내는 거예요? 목숨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한테 간 이유는 뭐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혼내주겠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내가 감옥에 넣겠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아주 강박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만 하면 소동 피고 내가 너희를 죽이겠어, 찢어버리겠어, 이렇게 옷을 벗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들을 사랑해서 간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똑똑해, 예수님 믿어서 나는 거룩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같았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너희들과 똑같았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했다고. 근데 나는 너희들 사랑해. 그래서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데 입을 다물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야, 이거 끝났구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구나. 실패하고 낙심하는 마음, 용기를 잃을 법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용기를 잃을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싫어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아멘. 저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찢겨질 위기 가운데 로마의 천부장이 구해줬어요. 근데 그래서 낙심하고 있을 때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타났어요. 이 주님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써 있어요? 곁에 서서. 여러분, 예수님이 실존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지금도. 누구한테 역사할까요? 누구한테 역사하실까요? 첫 번째, 진짜 낙심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나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짜 그냥 옛날 성경에 써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실존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님의 임재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을 통한 임재입니다. 알려주신다고요.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기를 내라. 따라서 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아멘.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있고 용기를 잃어가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야, 네가 말을 다 못했다고, 복음을 다 증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용기를 내. 힘내.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나 예수를 증언했대요. 여러분, 실패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할 만큼 했어. 나를 증거한 거야. 어느 자리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말도 못하게 하는 그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가 내 일을 했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까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용기를 내야 될 이유입니다. 아멘. 저 보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용기를 내십시오. 왜요? 하나님께 다 아시거든. 다 아세요. 내가 실패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보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잘 먹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써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수록, 환경이 안 좋을수록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세상에서 좋지 않게,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지 않더라도, 내 상황이 어려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만 붙잡는다면, 하느님만 붙잡는다면, 하느님을 정말 의지한다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대로요, 세상에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있어요.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요, 가장 정점에 이뤘던 사람이지만 그는요, 자기 인생을 헛되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허무하다.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야, 네가 똑똑하지만 네 인생이 헛되구나. 이걸 통해서 교훈을 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내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가 문제가 있을수록, 내가 어떤 가정 한편이 안 좋을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한번 읽어보죠. 용기를 내서 살아가야 될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전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여러분, 녹색으로, 형광색 녹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 여러분, 로마라는 도시는요, 그 시대의 가장 큰 도시예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돼. 낙심하지 마.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더 큰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요,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 근데 그 희망을 주는 거야. 너는 아직 네 인생의 끝이 아니야. 너는 나를 위해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 네가 이 일을 해야 돼. 로마에 가서 지금처럼 증거해라.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는 아직 못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큰 세계를 보여주고 글로 가라.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가장 높은 그 로마 황제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제가 해석하면 이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온 세계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할 때 다시 한번 희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시고, 너는 실패한 게 아니야. 네가 게임에서 졌다고? 네가 공부를 잘못한다고? 그게 실패가 아니야. 너는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따로 있다. 그것을 믿고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함께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요 결론으로 두 가지를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1번 시작.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용기를 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시작.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알고 희망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 보세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비참해요. 왜요? 제가 딱 보니까요, 그렇게 살 사람 한 명도 없어, 이 자리에. 그리고요, 신앙적인 눈으로 봐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그게 참된 희망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이 땅에서 큰 기업의 회장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시죠? 정말 치열하고 독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진정한 사랑보다는 살아남겠다는, 가장 위에 있겠다는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정말 비천하게 거지처럼 살아도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깨어납니다. 고등학교뿐이 안 나와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요, 고등학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는요, 일을 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술을 먹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그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생겨요. 불타는 세계 비전을 가지고 온 세상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생겨서 우리나라 캠퍼스에도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죠.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이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은 다 거기서 파생됐어요. 사실은 영향력을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인생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엄마한테도 희망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런 사람이 됐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이런 데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 말을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요, 내가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첫 번째 이 질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진심으로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도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요, 그들이 듣지 않더라도 알고 있었어요. 나를 때리더라도 알고 있었어요. 왜 갔습니까? 사랑해서 갔어요. 핍박박을 가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꽃길을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간다고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막 싫어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길을 간다고요.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용감하게 살아가기 원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다짐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생각의 실패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자기가 볼 때도 실패한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화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최고예요. 그게 정말 최고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나 대학교 교수님이나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잘 배웠냐 못 배웠냐 이게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틀려요. 그가 그지라도, 그가 장인이라도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줍니다. 네 인생이 헛된 게 아니야. 네 인생이 실패가 아니야. 그래, 네가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래, 내가 인정할게. 나의 복음을 계속 증거해라. 내가 희망을 준다, 비전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요, 용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모르면요 용감하게 못 살아요. 그냥 폭력성 있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용기는 없어요. 진정한 사랑도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특징이 딱 하나로 말하면요 뭐냐면요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듭니다. 자기를 위한 신이에요. 그게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자기를 위한 신. 여러분 알라딘 램프 이야기 아세요? 그게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알라딘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누가 나와요? 지니가 나오잖아요. 지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주 전능한데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세계를 들어줄게.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 그리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 그래서 그 신들을 섬겨요.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신들을 섬긴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때요? 틀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율법을 잘 안다고 했지만 그가 믿었던 하나님, 그가 예수님을 모를 때 그가 믿었던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었어요. 남을 판단하는 종교예요. 똑같아요. 나를 위한 신이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신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곳에 들어갑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동족, 내가 울며 기도하는 동족,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줄게. 난 증거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말씀에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면
배우지 않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종교 활동을 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는 절대로 못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내 심장을 관통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죄가 뿌리가 뽑혀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끊어져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끊어집니다. 음란에 빠진 사람들이 끊어집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그 행동을 바꿉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기 원합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은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예요. 주님, 내가 정말 죄인이죠. 나 정말 악하죠. 나 정말 비겁하죠. 나 정말 악하잖아요. 이거 고백할 때 주님 만나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만나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쁘죠? 나 나쁜 사람인데 받아주십니까? 이럴 때 만난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분들,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언제 만나줄지 모르지만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인 줄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몰랐고 알기도 싫었습니다. 어디 있냐고, 있으면 나오라고 소리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드렸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예배드렸습니다. 무서운 일이 닥칠까봐 예배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게 신앙이 아니고 거짓 종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있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가 비겁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정말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오셔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세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듣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만난 적도 없고 말로는 들었는데, 귀로는 들었는데 용서받은 적도 없고 그냥 천국 가기는 원하고 용서해 준다니까 손해볼 것 같지 않아서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속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이 진정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정말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형편의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비겁하고 겁도 많고 소심하고 믿음도 없고
초라하고 이런 사람도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내 생명을 줄 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회자 자녀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고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형식적인 종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진정으로 주님 만나고 고백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나도 바울처럼 주님 만났다고, 나도 태양보다 크신 주님 만났다고, 나도 주님 사랑한다고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